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인간의 의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며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 한들 그 선함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하심을 깨닫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마귀의 일자를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목해 하는 직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어떤 그 패턴 같은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 성경이 따다다다닥 머릿속에서 말씀이 조합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유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발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 패턴은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말씀하신 것 중에 세 가지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인간의 종말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에게 한 번 죽는다. 인간은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사라지고 체질이 불에 풀어진 듯 풀어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로 세상이 멸망을 당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주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만 남는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말을 잘 생각해 보면 종말을 얘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심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하늘이 주의 날 성경에 정확히 얘기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이 사라지고 체질, 인간의 몸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극심한 불로 심판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날은 주의 날이다. 근데 그 주의 날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요한계시록에는 그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우주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 온 우주가 종이축이 말리는 듯 사라져버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각각 저희가 자기의 죄를 짓고 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인생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고 우주의 종말이 있다. 그런데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인간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고 우주의 종말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는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세상의 끝이 있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온 우주의 종말이 있는데 그 뒤에 백보자 심판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나는 조물주가 아니라 인간은 피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고 스스로 내 얼굴을 선택하지 않았고 내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 내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어진 그것이 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럴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녹이 등장하는 그 창세기 구절은 많지가 않습니다. 짧아요. 근데 그 짧은 구절 안에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그 에녹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무두셀라 이름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에녹이라는 사람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그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얘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은 그 에녹의 마음속에 어떤 의식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식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지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누다가 잘 인용을 못했는데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이 소는 그 임자를 알며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귀는 주인이 나를 어떻게 먹이는지 알고 있으며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자기 주인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먹이는지 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70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경외하며 섬기는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22억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22억. 그 사람들은 천주교든 혹은 기독교든 혹은 동방정교든 성공회든 어디에 소속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가끔 길을 가다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술 마시고 비틀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물론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기독교인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일까? 설사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까닭이 무엇이냐?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본래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하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본질의 인간 본연의 모습을 이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목사니까 그렇게 살고 너는 평신도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내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인간이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은 내가 위험할 때 도와주시는 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시는 분,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 아닌가? 나는 내 뜻대로 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래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고 우주의 종말이 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을 내가 육체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군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자들이다.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했나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양보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시사하는 걸까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고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한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양자 두 사람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 위기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고 소유물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는 이 피조물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화목제물이 되도록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그들이 알게끔 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한 사실이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내용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그 뜻대로 살든지 그 뜻을 거부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답니다. 이미 성경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 인생이 끝나는 날 반드시 그 심판은 진행된다. 세상이 끝나는 날 반드시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주가 끝나는 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기의 죄를 심판받을 것이다. 성경에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화목제물로 쓰임을 받으셨듯이 너희도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삼금 삼식이 있대요. 삼금 삼식. 금해야 될 거, 과식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음식을 빨리 먹는 거, 그 다음에 간식을 먹는 거, 이걸 금해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이 몸이 빨리 상해서 빨리 죽는답니다. 그 다음에 삼금 삼식인데, 삼식은 소식을 하고 또 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서식을 하랍니다. 서식.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 장수한답니다. 인간이 오래 살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식하지 않고 빨리 먹지 않고 천천히 먹고 채식하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히 살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는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과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는 직책을 잘 이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쓰임을 받으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는 직책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을 향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화목해하는 직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